샬롬. 오늘은 게마트리아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색깔들, 소리, 파장, 언어, 숫자 등등 이 모든 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기초 원리들이고 비밀들입니다. 색깔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소리도 주파수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알파벳, 즉 언어도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수치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들은 뉴에이지의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음모론자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세상이 다스려지고 정복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협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초 원리들을 사탄 숭배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따라서 해석하고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를 이용해서 그들은 주문을 외우고 온갖 영들을 불러내고 주술을 하고 점을 치는 죄악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창조 원리들은 결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색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에 치유가 있고 또한 그 색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소통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을 것이며 하나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린 미디어와 언론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카발라적 성경 해석법인 게마트리아 전통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는 만물의 원리이며 우주는 수로 측량되어서 질서화된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수를 이용해서 사물의 본성, 특히 인물의 성격, 운명이나 미래의 일을 해명하고 예견하는 서양 고대의 점술입니다. 즉 타로 카드로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양력 생년월일을 모두 합하고 일의 자리가 나올 때까지 합하여 그 수에 해당하는 카발라 카드, 즉 타로 카드로 그 사람의 성격과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알파벳은 음가만이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나타내는 말 또는 관념은 동일한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동일하면 잠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점술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만약에 제가 미라클 조잖아요. 그럼 미라클 조 하니까 숫자가 만약에 11이 나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제가 이게 컵이 있어요. 컵의 수치가 1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라클 조는 컵과 같구나. 그러면 그 컵은 어떤 걸 담아내는 성격이 있으니까 미라클 조는 뭐든지 수용하고 담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근거를 드는 것이 굉장히 비유적 해석과 너무 비슷하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법, 이렇게 수치가 같으니까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문자와 말, 그와 관련된 숫자의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파워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어떤 문자에 마술적 파워가 있는 거죠. 또는 어떤 말, 그리고 숫자 이런 거. 그래서 근대 이후에 비밀 결사와 마술 교단에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66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또는 특정 알파벳, 뭐 M 또는 뭐 W, 뭐 A 뭐 이런 알파벳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상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마술적인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비약은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약이 예언적인 점성술이나 또는 마법적 사기술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를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런 수비약, 이제 그럴듯한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수치를 가졌다고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신전터에 있는 황금의 원자 모형, 즉 수메르 별입니다. 수메르 별을 클롭 서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넓은 밭에 농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에 정말 수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농작물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외계인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수메르 별은 우리에게 다윗의 별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수메르 별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온 것입니다. 수메르 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그 유물을 발굴했고 지금은 프리드리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클롭 서클은 5, 4, 1 육각별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숫자 값도 10입니다. 그러니까 클롭 서클이 541 육각별인데 이 5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10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숫자 값도 다 더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로 육각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때 수메르 별과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별, 그 수메르 별을 붙이게 하고 60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육각별은 17세기 이후부터 유대교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로 불리는 청색의 육각별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육각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상징도 아니었고, 즉 아까 말한 육각별이 독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이때 유대인 이스라엘을 육각별과 동일시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사용되었던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BC 3300년경 수메르 문명의 인안나 여신입니다. 세미라미스 또는 아세라, 비너스, 이스터와 같은 똑같은 의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신 사상입니다. 인안나는 손에 뱀이 DNA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안나는요, 누구를 성경에서 상징하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상징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에서는 인안나가
지팡이를 들고 도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말을 상징한다, 여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사자의 머리를 한 여자, 또는 사자를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는 여자, 뭐 이렇게 사자와 함께 있는 여인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난나 여신도 541, 541 육각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같은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의 그런 일치된 숫자가 일치되는 거죠. 10으로 일치된 숫자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클롭서클 UFO는 이스라엘 세계정부이고 이난나 수메르 문명이다. 즉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은 세계정부이고 외계에서 온 문명,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와 말씀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에 따라 왜곡된 결론,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큰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반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수메르 별, 즉 레판의 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별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불법한 유대인이, 즉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 유대인 중에 일부죠. 다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불법한 유대인이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절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가지고 온 바벨론 종교라는 거죠. 바벨론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집트에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게마트리아 식으로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이들이 하는 해석은 마치 이스라엘이 수메르 문명인 것처럼, 외계에서부터 온 문명인 것처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메르 문명, 그리고 이 수메르 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것인 것처럼, 유대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벨론 문명이고 이것은 불법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된 해석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들이 카발라적 해석과 게마트리아를 이용한 해석을 성경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숫자가 같다는 이유로 근거로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을 마치 성경에 숨겨진 비밀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선과 악이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종교 통합을 지향하고 신세계 질서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해석, 즉 윤회설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신은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신일 뿐인 그러한 뉴에이지적인 영지주의 해석이 뉴에이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왜곡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창조의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색깔들, 그리고 소리들, 주파수 또는 언어들, 숫자들은 많은 비밀들을 분명히 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보화들이며 열쇠들입니다.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영들을 부르는 접신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직접 계시하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시고 교육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모든 창조의 섭리들, 숨겨진 비밀들, 보화들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 키를 가지고 싶으시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이용해서,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밀을 알기 원하고 지식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뉴에이지로 나아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색깔들과 소리들과 그리고 숫자들과 이러한 모든 창조의 원리들을 주님 안에서 깨닫는, 또한 그것들을 사용하는 많은 창조자들이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